왜 우리를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나오게 하실까? 주일날 왜 와서 목사를 세워놓고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전할 때 듣게 하실까?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계속 말씀을 자꾸 사람들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귀를 막았어요. 안 들으려고.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음에 두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뜨려 놓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물도 주지도 않고 제발 그 입 좀 다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이 들어야 사는데 그걸 들려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니까는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니까는 여러 큰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귀를 막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되니까 돌아오게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늘의 양식이다는 거죠. 하늘로 내려온 양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죽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 아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아들의 말을 들으면은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할 때도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수많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빠져서 부르짖을 때에도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싫든 좋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밭이 준비된 것만큼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토를 만드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범사가 다 잘 된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만큼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병들고 고난을 당하는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수 있도록 성경도 영감을 줘서 기록하게 해서 160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고 축자 영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읽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만큼 영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시킬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고 거부하면은 성령의 그 하시는 이 일에 소멸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그 고라 자손은 그 모세와 아론에게 두 형제가 두 형제가 다 해먹는다고 니네들이 뭔데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운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막았을 때에 하나님이 고라 자손의 입을 막아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나 산속에서나 해변가에서나 들에서나 어떤 대도시나 어디에서도 말씀이 전파되어야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말씀을 계속 이 천지 만물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이 지금도 온전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한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만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명을 줬어요. 계명을 받아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귀가 그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사는 그 아담과 하와를 파괴시키려고 들어왔지만은 절대 파괴시킨다고 말은 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다 먹으라 그랬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계명으로 줬어요. 그 계명을 무너뜨리려고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들어와서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뺏어가려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으면은 그 순간 뺏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있다가 뺏기는 사람. 어느 사람은 마음에 옥토를 만들어 놓으면 절대 마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라는 건 하나도 몰라고 행복하게 살던 그에게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내가 준 계명만 지키면 된다 그랬는데 원수 마귀는 그 한 가지라도 뺏어가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풍지박산시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저주받은 땅에 쫓겨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사하게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서로 죄를 전가시키고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저주의 땅에서 살게 되고 땀 흘려 살고 또 힘들어서 자녀를 낳지만은 그 자녀가 독을 품고 태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서 유리방황하고 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내 마음에 거하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에 그 감히 거룩한 주일날도 들어와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때 주일날 이렇게 정한 날도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을 한다면 다른 때는 말씀을 하나도 읽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할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저녁 때 가서 한 장도 못 읽었네? 이렇게 만들어. 하루를 또 속여. 하루를 속였는데 1년을 속여. 1년을 속였는데 10년을 속이고 평생을 속이는 거예요. 헛되게만 살게 만들어. 얼마나 마귀가 간교한지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분명히 그 간질 걸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치료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보고 부탁하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는 예수님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간질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그의 말을 바꿔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 우리 잘했죠?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 믿사오며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적어. 그러나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질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에게 의정부를 복음화 시키는데 내가 의정부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서 일해라 그럴 때 주여 내가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믿음 적은 걸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체험시켜서 그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줬어.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네, 믿음이 적습니다. 이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깨워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로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분이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쉼을 얻고 치유를 받고, 얼마나 귀신들이 떠나가고,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저주받은 영들이 속삭이면서 딴 생각하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때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미혹의 영은 떠나가. 여러분, 쫓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언제나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실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이 지금 나에게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TV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목자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고 교사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모든 가정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으로 제시하셨고 그 방법을 통하여 수많은 복음 전하는 자, 수많은 사도들, 목사들, 교사들을 세워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깨닫고 들은 사람들의 심령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선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수마귀는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걸 어떤 모양으로도 화를 내게 하든가 짜증을 내게 하든가 시험을 들게 하든가 아니면은 괴롭게 하든가 어떤 모양으로도 그 말씀을 탁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 걸어가게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 달라지는 거 없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여 살리는 것은 영이여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껏 하는 일들이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 한 사람이 더 붙어라, 한 사람이 더 붙어라, 더 으쌰 한 사람이 더 붙으니까 더 힘이 나네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하나라도 셈, 함, 야벳들 다 족속들 모여라 더 높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범죄하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전에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흩어버려 놓으시고
사람이 아무리 힘써서 바벨탑을 쌓아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세상이 얼마나 공룡처럼 거대한 괴물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점점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또 예수를 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말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룡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도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계속 중단시키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파키스탄에서도 아예 총을 들고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배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그 말씀을 그 안식일 날 받아 먹기 위해서 나온 자녀들이 어떨 때는 폭탄 세례도 받을 때도 있다. 원수마귀는 무자비합니다. 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들 일터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원수마귀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 읽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지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성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너에게 예수를 잉태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나는 여정이 오니, 나는 계집정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은 그 말씀 자체가 무슨 약속이 있어요? 예수가 잉태되겠다는 거예요. 처녀에게 잉태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말씀을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걸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육체의 생명을 끊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서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볼 때에 나사렛에서 자기 남편 목수, 최고 천한 직업이라고 했던 그 당시에 목수의 일을 하는 요셉과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볼 때와 사람이 볼 때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거죠. 사람이 볼 땐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관이 틀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되 산골에 있어도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도시에 있든 어촌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오늘날에도 취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을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저도 그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근데 당신이 어떻게 그걸 해? 저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꿈에라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면서 예,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에 이 말을 하면은 막 핀잔을 하고 조롱을 하고 니까지 그런 거 할 수 있느냐라고 막 별별 소리를 다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정말 이것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셔 확신을 주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너스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추장과 거기 그 점치는 주술사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선교사가 있는 집을 다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런 내용을 오늘 아침에 CTS를 통하여서 온누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그 선교사는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장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선교사의 집에 와서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그 선교사의 집을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숫자상으로도 택도 안 돼가지고 몰래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추장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이게 화해하러 왔다는 거야. 이 선교사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싸울 것 없이 화해하자고 와서 선교사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도무지 당신은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있냐고. 나는 군사 하나도 없다고. 나 혼자라 돼. 아유, 밤중에 이제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와서 보니까는 너무나 많이 와요. 하나님께서 선교사한테 얘기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막아주셨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위험천만한 일을 실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도요, 주님이 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끌어내주고 하는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순종하고 나가는 그 일에 원수마귀 아무리 방해를 놓아도 실제 도우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더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신 예수께서 계실 때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무슨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시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하고 축복기도 해줄 때에 분명히 그 모든 약속이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평범한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절대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에 보더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거 못 느낍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아 먹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끝났어, 끝장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끝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과 계속 연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망하게 하는 원수 마귀의 진이 도리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줘서 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기만 하게 되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기만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웠든 그 사람의 가문이 어땠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지 한만기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지 사람의 말을 들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믿음대로 능치 못하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의 상식으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송장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그게 맞아. 그건 상식적으로 맞아. 그러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이건 뭐냐면 돌을 옮겨 놓아라. 나 살리러 왔다 나사로. 예수님 이미 죽었어요. 글쎄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자도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송장 썩은 냄새 나는 걸 예수님이 보려고 돌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분명히 마르다가 그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마르다의 눈에 직접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성경을 늘 읽어 내려가시면은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날마다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것만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막 놀라고 유령이라고 하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주시면은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명해 주세요. 그래? 그럼 와라.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내렸을 때 물 위에 설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연의 세계를 날마다 초월해서 그 능력의 말씀에 위력을 보여주신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영감을 얻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그 일을 사람이 할 수 없고 상식이 안 맞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일도 그분이 해결해 가신다는 거죠.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된 장애물들을 굴려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 덩어리들,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회개하여서 굴러 떨어지게 만들어 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만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아니 성경 이거 비싸지도 않는 건데 이거는 신구약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천천금문보다 더 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누구든지 먹고 살라고 애를 쓰지만 그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게 되면 힘든 일들이 뻑뻑한 일들이 꼬여 들어간 일들이 이렇게 풀려나가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체험하게 되게 되면은 의정부 복음화를 해서 일 안 할 일이 있어요? 전도지 돌리고 복음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눠주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은 겨자씨만한 것이 이렇게 겨자씨만한 우리들이 움직이고 다녀도 그분은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 이거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떠나갔죠. 여러분 사망 권세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망이 떠나갔죠. 원수마귀 매일 거짓말만 했었지만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말을 다 드러내셔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를 집에서도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얼마나 생명의 빛을 비치고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거짓이 물러가게 하고 사망 권세가 물러가게 하고 가난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으쌰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 얻었어.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영생을 주셨네. 근데 나는 안 믿어. 내가 예수를 믿어? 나 안 믿어. 차라리 나를 믿지 나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에게는 계속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복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언제든지 어린애도 부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부를 수 있죠. 누구나 다 마음껏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르기 어려워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 주여, 그 이름을 평생 부르고 원수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다. 그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표적이 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마귀는 야, 듣지 마라. 거짓말이다. 또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저런 속삭임을 줘요.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들을 때 집중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또 찬양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딴청하게 만드는 이 속삭이는 저주의 영을 예수의 이름을 한 번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또 장난질하는 그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가와요. 근질기게 와요. 우리도 근질기게 쫓아내면 돼요. 말씀을 못 듣게, 말씀을 못 읽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못 받게 만들어, 다 속삭임을. 또 장난질하느냐? 속으로 그러세요. 예배 시간에도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럼 생각이 딱 끊어져. 또 와요. 계속 물리치면 나중에는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 저주의 영들의 속삭임만 쫓아내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힘을 얻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만들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막 원수막이 뒤집어 놔요. 막 뒤집어 놔서 주일날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아주 여러분, 금요일서부터 아주 단단하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기도 하게 되면은 원수마귀야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침투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며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역사해도, 미혹하는 영들이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진을 치고 역사해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나가게 되게 되면은 어떤 저주도 다 풀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보다 우리는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날마다 시시때때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연약해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을 가지고 나가다가 또 범죄했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나갑니다. 나에게 말씀 주시고 세임 주시고 날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세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의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고인 문제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구하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게 주세요. 레마로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올 12월 달에 말씀을 많이 읽고 능력 있는 종들로서 많은 체험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저주받은 영들의 진을 깨뜨려버리고 위대함을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분명히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